속담 중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예비도중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뜻이 뭐냐면 거북이가 죽어서 점치는 도구가 되고 신성시 되는 것보다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끌고 움직이는 쪽이 오히려 낫다, 이 뜻입니다. 결국 이승에서 살아있는 자가 위너, 승자라는 겁니다. 저승에서 가면 끝이라는 거죠. 현세적 삶의 가치를 말하는 우리나라의 전래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그것이 맞지 않을까, 살아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았습니다. 이 생의 삶은 경험해 보지만 죽음 이후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저 세상의 가치보단 이 세상의 가치가 분명히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알고 또 사역자가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주관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 그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하나씩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절망만 아니구나, 참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죽음이 삶과 동일한 유익과 소망을 준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삶도 죽음도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과 삶이 소망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불신자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에 보면 우리 전통 장례식을 보면 상여를 만듭니다.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저승 가서 좀 멋지게 살아라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평소 살면서 리무진 타보십니까? 안 타보죠. 근데 요즘에는 장례식 하면 엄청 큰 리무진, 평소 구경도 보면 길이가 12m짜리예요. 그 리무진을 죽으면서 장례식에 태워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멋진 삶, 이 땅의 삶보다 더 멋진 삶을 한번 가봐라, 살아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죽은 사람들의 관에는 노잣돈도 넣어줍니다. 저승 가는 길에 뭣도 좀 사먹고 그 저승 가는 그 노잣돈, 그 배를 건너기 위해서 싹스를 지불해라고 하면서 돈도 넣어줍니다. 또 예전에 보면 우리 진시황이나 많은 우리 이집트의 왕들 보면 살아있는 모든 생전에 있었던 왕의 말, 왕이 가지고 있던 사치품들, 모든 것들을 다 무덤과 함께 묻어줍니다. 심지어는 왕이 함께 했었던 종들을 그냥 산채로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죽어서 거기 가서 왕을 섬겨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극락이라는 게 있다라고, 불신자들이 극락이라는 것이 있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참된 기쁨,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누려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장례식도 멋지게 추려주고 상여도 하고 멋진 무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 또 제사 지낼 때도 보면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제사를 지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안 지내지만 그게 사신입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앞에 써놓은 게 뭐냐면 그 상 앞에 써놓은 게 충문입니다. 귀신의 고인의 영을 모셔놓은 충문이에요. 그 영을 딱 충문을 붙여놓으면 고인의 영이 온다, 귀신이 온다라는 뜻이죠. 근데 다 제사가 끝나면 충문을
향으로 불을 태웁니다. 향으로 불을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때 이 충문을 태워서 충문의 재가 땅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 충문이 귀신의 영이 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 올려서 막 이렇게 올리려고 난립니다. 하나라도 떨어지지 말라고 부모께서 특별히 이렇게 주의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극락, 거기서 평안한 삶을 한번 누려봐라, 그런 뜻이죠. 하늘에서 편히 쉬라는 영혼에서 나오는 제사 행위입니다. 불신자가 아는 그런 극락, 그 천국은 어렴풋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머릿속에 그려진 상상이지 그 모두가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속이에요. 또한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명확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불분명하니까 때로 무서움이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죽음을 이 땅의 단절로 보기 때문에 죽음을 원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똥밭에 그냥 굴러도 저승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속에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캄캄한 어둠 속에 가둬놓는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 어둠을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은 불신자들이 죽음을 이 번뇌, 이런 비애, 정적감, 암울한 공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편에서. 그래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는 얼굴은 고통과 일그러진 얼굴 가운데 많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결코 그들에게 생각되어지는 극락이 아니라 공포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공포, 죽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 땅에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참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죽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것, 그리고 죽어있는 것, 어느 것이 낫는가? 이것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기쁘고 죽어있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어느 것 선택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의 감옥은 화장실이 그래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마의 감옥은 지금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칠흑 같은 그곳, 그리고 구더기와 많은 자기가 변을 보면 그 변과 함께 자야 합니다. 바닥은 그냥 담요가 있지 않아요. 마른 나무 침대가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돌바닥에서 자고 물이 흥건한 그런 것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흙을 있는 것을 도두고 죄수들은 그 위에서 그냥 잘 뿐이에요. 마치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버티다가 버티지 못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냥 감옥에서 죽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바울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는, 참 죽는 것도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이 퍼지고 그의 사역이 성공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내 몸이 잘 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된 그 자체가 내겐 기쁨인 거예요. 내 삶이 감옥에 갇혀있건 갇혀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괴로움이 없고 소망과 기쁨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 이후의 구체적인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 첫째로 악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소멸과 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다, 떠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나는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만 내 육체의 몸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억누른다고 했어요. 나는 곤고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몸을 입을 때 이 세상 악으로부터의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뭐냐면 세상에서 떠나서 그랬습니다. 이 떠나서의 번역이 헬라어로는 분해하다, 완전히 탈출하다, 허물을 벗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날루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전에 쓰인 단어로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을 언급할 때 이 떠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배가 항구에 닷에 묶여있다가 닷을 올리고 닷을 끊어버리고 넓은 망망대해를 떠나버리는 것, 자유롭게 떠나는 것, 그것을 또한 떠나다라고 언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서는 뭐냐면 로마 군단이 행군을 하다가 멈춰서 진영을 세우다가 그것들을 파괴하고 다시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더 넓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다 할 때 그것을 쓰였다는 겁니다. 영구적 개념으로 떠나다,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해방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단들이 행군을 하면 도착하면 그들은 바로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전쟁을 치르고 왔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짐을 풀고 그곳에서 그냥 바로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진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보호 안에, 구축한 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진을 설계하는 겁니다. 증축하는 것. 커다란 둘레의 야영지에 벽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3m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벽을 쌓는데, 볼을 쌓는데 3m 높이까지 쌓여요. 그 3m 높이까지 다 쌓아야만이 그때 그들은 거기서 짐을 푸는 겁니다. 그 진영 안에서는 그들이 있을 때 절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3m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떠나가는 순간 그들은 탈출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진영 앞에서, 그 로마 군단 앞에서
안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쌓아놨던 진영을 다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쉬었다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뒤에 사람들이 적군이 보지 않도록 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불핀 자국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옷을 벗어버린 유충과 같이 요새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죄와 고통,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또한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세상의 그 고통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 벌려 안으시는 장면을 스데반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를 가리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잔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잠으로 비유되는 죽음을 각 사람의 고통으로부터는 근심과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쉼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음을 악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 주께서 주시는 의로부터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지상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성화의 마지막 완성의 단추를 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온전히 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그것을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충만한 분량, 그 믿음 가운데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지만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알 것이며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대략적인 윤곽만 보고 사물을 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 의의 빛, 진리의 빛이 성경을 비춰주어 우리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죽으면 지금 위의 소망은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점점 성숙되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 가운데 온전히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이 성숙되는 믿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정점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어떤 부모의 말 하면 잘 모릅니다. 네가 그 나이 돼봐야 알아. 그러면 아이가 이해합니까? 모르죠. 너도 내 나이 한번 먹어봐라. 부모가 얘기하면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온전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 무밥을 자주 해 먹었습니다. 무를 썰어서 쌀하고 같이 밥을 합니다. 그런데 무밥 먹으면 너무 싫습니다. 왜 맨날 무밥만 하는지. 저는 무밥 할 때가 제일 아주 싫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면 밥하는 냄새가 무밥 냄새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절망적입니다. 그 냄새나는 저 밥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냥 굉장히 싫었습니다. 오늘 제발 좀 엄마 좀 무밥 좀 하지 마요. 그래도 할머니가 좋아한다니까 무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옵니다. 근데 고기를 기대하고 오는데 항상 집에 와보면 무밥이니 물컹물컹만 하고 이것은 맛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누룽지도 먹으려고 그러면 누룽지에 왜 무가 떠 있어서 누룽지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분해서 먹으려면 이 누룽지 하나하나씩 골라 먹다 보면 신경질 나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누룽지도 못 먹어. 굉장히 아주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아주 곤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딱 말하면 제발 무밥 하는 날은 무 다 빼고 쌀밥만 줘요. 쌀밥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쌀밥을 준다고 줬지만 제일 밑엔 또 무가 들어있어요. 그럼 또 그 무를 다 건져내고 먹으면 양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밥이. 그래서 항상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무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너 나중에 커보면 알아.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맛을 알 턱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제가 얼마 전 갑자기 무밥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밥을 진짜 해 먹었습니다. 근데 물을 쫑쫑 썰어서 쌀에 딱 넣고 해서 나중에 밥을 해서 장에 비벼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입안에서 도는 감촉이 좀 환상적이었습니다. 고기 반찬보다 오히려 더 맛있었습니다. 또 그 물에 누룽지를 울고서 먹는다. 그 구수한 맛을 생각하면 해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무밥을 먹을 거라고, 우리 할머니가 먹던 그 무밥을 나도 닮아가서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배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진리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그 닮아가는 것이 점점 성숙돼서 마지막 죽음 이후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 이후의 소망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온전히 결합함으로 천국에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신랑 되신 예수와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을 것이며 채워지지 않은 열망, 그것도 없고 실망도 없고 이별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이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직면한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가 초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의 권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권경입니다. 즉 살아 있어도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삶과 죽음은 분명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참된 가치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고 구원인을 깨닫는 순간 삶과 죽음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주는 소망은 자유, 악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과의 연합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의 의무를 저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고 멋지지만 너희가 이 땅의 삶을 포기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 별 의미 없다. 그래서 너희들 재산도 바치고 다 학업도 다 때려치고 그냥 산으로 모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영생교가 그랬고 다미선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천지가 그 꼴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학업을 다 그냥 때려쳐버려요. 자기들의 재산을 다 때려쳐버린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되는 것을 주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죽는 것도 참된 유익하지만 내가 너희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너희의 믿음이 진보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또한 부활과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복음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죽음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의 초점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 죽음 이후의 소망이 기쁨을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명한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참된 소명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음과 소망, 또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자, 모든 땅에 살아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죽음 이후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참된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